우리 동역계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학교 또 학원 또 집 계속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분주함 가운데 또한 그 바쁜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각자에 놓여진 여러분들의 놓여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할 수도 있고 화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한 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가장 뛰어난 작품들 또한 건축물 또한 예술품들이 무엇이 있나요? 사람이 지은 최고로 높은 건물 중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지은 건물들 중에 제일 높은 게 무엇일까 보니까 저기 두바이가 그 북쪽 그 두바이가 아니라 카타르에 있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인가요?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인간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은 없는데 거기에 가면은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그림 작품들 또한 조각상 예술품들이 정말로 질비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중에 또 최고의 작품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건축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있죠? 최후의 만찬 이건 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재주가 뛰어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이 탑을 짓는 거 봤어요? 새가 막 음율에 따라서 노래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고 또는 이게 속된 표현으로 영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동상을 만든든지 건물을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걸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술품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잘 보게 되면 사람은 필수적으로 그 무언가를 예술품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원재료들이에요. 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돌, 흙, 이런 재료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의자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들이 뭐죠? 나무, 이 의자들, 나무가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상을 만든다, 이걸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상 같은 걸 만든다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각종 금속이 필요해요. 사람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들을 잘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원재료들이 필요해요.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드는 것들도 사람이 만들 때는 원재료가 필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었던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우리들한테 있는 줄 압니다. 우주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도 이 우주 가운데 굉장히 깨알만하지만 지구가 생겨난 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예측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하게 되냐면, 어쩌다가 갑자기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과학적인 설명이 될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으로 검증이 가능한 건데, 과학에서, 물론 목사님이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에서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정말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우주가 만들어질 때, 지구가 만들어질 때의 장소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계속, 물론 여러분들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 때 항상 시작하면서 무엇을 낭독하고 시작을 하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계명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구가, 그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계속 2026년에 계속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교리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수많은 교리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교리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하게 창세기를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장 위대한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136편의 시와 노래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어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 능력 있죠?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무엇이죠?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무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 그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죽은 단어고 말 없는 사라진 단어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안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36편 1절에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제 아주 옛날에는 어떤 사회가 있었냐면 다신교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해에도 신이 있고요, 달도 신이 있어요. 별에도 신이 있고요, 바다 신이 있고요, 하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인 그 시대에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신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는 진짜로 또 다른 신이 있다, 또 다른 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4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혜로서 하늘을 여셨고 물 위에 땅을 파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제 근거가 되냐면 우리가 창조에 대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날의 이야기와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루고 있진 않아요. 먼저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늘을 열고 땅을 펴시고 물 위에 땅을 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누가 만드셨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어요. 당시에 옛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알 수도 있고 이제 옛날의 신화를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밤의 해고요, 낮의 해고요, 밤의 달이에요. 그것이 주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시작했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건물을 만들 땐 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금속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뭐든지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예술품을 만들거나 건축을 할 때는 재료들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료가 필요 없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존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플랜 가운데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펼지 않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물 안에서 물을 한데 모으셔서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바다가 만들어지게 하셔서 땅에는 각종 식물들과 나무들과 열매들과 채소들이 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간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공간,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어갈 생명체들, 그 안에 들어갈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요. 넷째 날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늘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 넣으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낮에는 해가 뜨게 하고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는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셨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에는 각종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신 그 공간에 여섯째 날은 누가 있게 하냐면 각종 짐승들과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물론 과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뭔가 논리적이고 생명적으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게 되면 잘 못해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빅뱅이 터져서 어떤 미생물이 진화를 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우주와 세계가 만들어졌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논리적인가요? 무엇이 더 합리적이죠?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자꾸 과학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 세상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인생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오해라고 말하고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재료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의존 없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지혜와 하나님의 스스로의 플랜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자신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야 이게 너 거야 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 내 건데 너가 한번 잘 갖고 와봐 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의 일부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이 지구를 함부로 파괴할 수 없어요. 나의 삶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우리의 이제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말씀 초반에 보았을 때 당시 옛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어떻게 여겼냐면 신으로 생각하고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피조물을 우리의 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상 숭배가 생겨졌어요. 이것이 단순히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에는 불안이 생겼고 초조함이 생겼고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생겼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래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신으로 삼아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돈, 사람 만들었잖아요. 이런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종이와 그 비트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돈이 가진 그 가치를 신으로 여기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돈 필요하죠. 돈 우리의 삶에 가장 유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돈에 의지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적. 성적이 우리의 우상이 됐어요. 우리는 성적의 노예가 아니라요. 우리는 성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져요? 이 현대화된 문명 가운데 무속에 빠져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참 이렇게 발전하고 무한한 이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무속에 빠져요. 무당을 찾고요. 타로를 찾고 사주를 찾고 운세를 찾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역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징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운세를 점쳐보고 그것에 의지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스스로 안 믿어요. 왜? 목사님도 죄인이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죄인이니까. 이런 죄인을 뭘 보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는 홀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불안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억울한 것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고 또한 공포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말씀 보는 건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기본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자연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우리를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낮 가운데 그 낮이 있도록 하는 해를 지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를 누가 입히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창조의 섭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생물, 그 작은 동물들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라는 걸 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셨고, 생명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참된 힘을 얻고요. 능력을 얻고요. 다시 일어날 능력을,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적에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또한 고민 가운데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비유로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주문으로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후에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